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네,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베레아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이렇게 길을 나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은 이 서쪽 약간 아랫부분에 있는 디베라라는 동네와 저 북쪽에 있는 또 다른 동그라미 있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 두 지역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할 때에 두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시작하셨죠. 사람들이 이미 당시에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까닭은 주님 가시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먹이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죽은 사람 살리시기도 하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분은 최소한 선지자다, 아니면은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런데 이 디베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대요.
남자 어른들만 5천이라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거기에서 날이 저물는데 사람들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이제 밥을 어떻게 먹일까. 제자 중에서 빌립이 나와서, 빌립은 계산 잘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숫자가 얼마고 조금씩 나누어 줘도 우리 가진 것을 빼면은 한 2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터무니없이 지금 돈이 모자라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주님, 어린 애가 물고기 몇 마리죠? 5마리? 2마리.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있는 그 도시락을 뺏어 와서는 이 양식이 있긴 한데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떡할까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면 무슨 일을 내시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묻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음식 위에 축복하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겨우 먹었더라가 아니고 원대로 마음껏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이런 기적을 베푸셨죠. 그 기적이 있자마자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장 14절에 보면, 이분은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모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떠나도 실망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나와 같은 선지자. 사실은 나와 같아서 되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그 이가 오셔서 우리를 압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지고 살리실 것이다. 이게 이제 유대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아니면 모세 이상의 선지자가 올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겁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다, 이사다, 이적이다, 이런 말처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왜 기적하고 좀 다르냐? 기적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싶은 그 놀라운 일이 생기면 그게 미라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도 기적이 울리더라? 그건 다른 기적이죠. 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이 분명히 어떤 이유와 목적과 드러내려고 하는 사연이 있을 때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썼다 그랬죠. 그러면서 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는데 또 다른 복음을 썼느냐? 이 요한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중요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이 위대한 인물, 기적의 인물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요, 그냥 위대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음을 드러내는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표적 속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볼 때마다 그 표적들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메시지를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고 놓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막 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를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막 와 달려듭니다. 왜 달려듭니까?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는 빨리 몸을 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노릇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시죠. 왕중 왕이시고 주중의 주이시죠. 그러나 이 사람들 위에서 다스리고 군림하는 임금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십니다. 그게 디베랴 그 동네, 디베랴 그 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날 밤에 이제 주님은 도망가시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주님이 없어도 우리가 소화해야 될 그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한밤중에 길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근데 바다 맞습니까? 사실은 호수죠. 호수인데 여기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워낙 큰 호수다 보니까 이것을 바다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뭐 동서로 가로로 보면 한 11, 2km 정도 되는 그런 폭이 되고 남북으로 세로로는 한 22, 3km 정도 되는 제법 큰 호수입니다. 우리 미시간 호수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이 한 좋게 10km 정도는 되는 있는 이 두려움의 크기도 높아졌겠지요.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그 풍랑 한가운데에 그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거죠. 근데 주님 보면은 안심이 되어야 되는데 되려 이 제자들은 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누가 무리를 그것도 풍랑이 있는 이 파도 위를 걸어오겠는가? 떨고 있을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아는 사람? 뭐라 그랬죠?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은 꼭 집에 갈 때마다 띵동 하면 사모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우스개지만 사실 이 표현은요 그렇게 우스개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종 나는 뭐다, 나는 무엇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록으로 따지면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쓰여지는 표현이지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다라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서 예수님이 뭔가 보다 했죠. 근데 이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지는 않고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겠지만 이 내가 무엇이다, 내가 내다 하는 얘기는 대구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그런 표현 말하는데 내가 내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스스로를 드러내서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셈을 전혀 못하고 산수를 잘 못했던 사람 누구죠? 모세. 모세는 셈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두 분이 조금 피곤해 하시길래 내가 지금 깨우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기 백성 살리려고 하다가 고만 살인자로 누명이 씌워져서 40년을 광야에서 방랑을 했지요. 나이 80 되어 보면 그 사람 얼마나 참 인생이 헛헛했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바짝 낮아지고 바짝 부스러져 있는 이 사람을 그때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들어가질 않아요. 모세야. 모세가 너무 놀라서 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질 네 하나님이다. 가서 네 백성을 잘 이끌어내라. 이 모세는 사실 너무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아니 제가 나이가 이제 80이고 내가 뭐라고 우리 백성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 왔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드릴게요 한다고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기를 안 믿을 겁니다. 그 사람들. 혹시 그 사람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본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일반 명사 아니에요. 다 신이고 하나님이고 한데 네가 만난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성이 하고 이름이 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뭐라 하세요? 나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야. 세상에 스스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빼어난 사람도 부모가 낳아줘야 이 땅에 나고요. 심지어 신도 그 신을 만들어주는 이가 있어야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신 하려면은 내 시작은 오늘이고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그냥 스스로 있으면 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에헤여 아셀 에헤여라는 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무엇이다, 내가 나다, 에고 에이미 하면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기로 사람 중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니까 그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이 오르자마자 그 배가 순식간에 아까 바다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불과 10여리밖에 못 온 그때였는데 주님이 오르시자마자 순식간에 그 배가 그냥 가버나움, 눈 떠보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와우. 근데 사실 이런 얘기 우리 들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냥 대단한 일 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놀라운 소식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눈 뜨니까 가버나움이더라 하는 이 얘기도 시편 107편에 잘 예언되어 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사람들이 벌벌 떨었겠죠. 그래서 29절 30절에 딱 이런 말이 표현이 나와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배에 올랐더니 순식간에 배가 가버나움에 닿아 버렸어요. 가버나움 항구에 우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당시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시편 107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자,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느냐?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이 디베랴에 여전히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아니 근데 주님 어디 계셔? 어제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도 예수님 제자들이 홀랑 타고서 그냥 저기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는 우리 봤지. 근데 그 배에 예수님 안 오르셨잖아. 어디론가 그냥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셨잖아. 그 주님 어디 계셔? 앞만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수습을 해서는 우리도 가버나움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배들이 가버나움을 향하고 진짜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제자들만 있어야 되는데 주님도 버젓이 같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배도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배 제자들이 타고 갔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까 우리 이제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표적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라 그랬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분이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들의 생애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임금 삼으려고 와한이 덤벼들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는 표적 속에 들어있었던 이 사람들이 들어야만 했던 메시지를 듣고 읽고 헤아리는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분이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이면 뭐 어쨌단 말입니까? 선지자가 대수가 아니죠. 사실은 그 정도의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가 따라 나설 만한 어떤 좋은 것들이 많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흥분하며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대목을 여러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거 봐, 또 결국은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늘만 생각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 어떤 친구들, 야, 공부하지 마. 공부 그거 세상에 잠시 있다 썩어질 거야. 야, 너 일하지 마. 너 일 잘해가지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그런 거 지금 생각하는데 그거 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애쓰는 부분들을 가볍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너희들에게 정말 무거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목숨 걸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봅니까? 나는 넷플릭스를 잘 보지는 않는데 요즘에 넷플릭스를 그냥 부지런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그 뭐예요? 폭삭? 폭삭? 망의 수다? 폭삭 소가수다. 그게 뭐라고 그 옛날 얘기를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주책맞게 그냥 펑펑펑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 무엇을 봤길래 다만 그냥 너무 딱해서 슬퍼서 사연이 너무 기구해서 그거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사실 부모님들의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던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청춘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한번이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가족들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도무지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는, 그냥 고난 넘어 고난, 끝없이 고난의 길만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그 고난되는 일들 속에 그냥 찢기고 상처지고 얼룩진 그런 일들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죄인들과 벗대워 음식을 나눠 먹으셨고, 심지어 그 죄인 중에 죄인 그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벗사해 주셨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그저 이 땅에서 연명 끼니 되면은 배골지 않고 먹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칸이라도 올라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면서 그냥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을 하려면 영생타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맑기는 알아듣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아니 아니 그런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아, 내가 언제 니네들 보고 열심히 일해야 뭐 이루겠다 했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를 믿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사람 일 중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믿는 건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믿었으면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하는데 그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자꾸 하나님 일 운운하는데 표적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로 그 선지자인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 모세는 사실은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서 먹이고 했는데 당신은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참 허파가 정말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이 사람들아,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냐? 모세의 때에 모세가 이끄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12이 있은들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온들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온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정도 들으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와, 내가 그 생명이 뭔지는 몰라도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덤벼듭니다. 근데 여전히 헛발질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제대로 못 봤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설령 이분이 위대한 선지자인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선지자에게서 올 좋은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고요. 사실 그 선지자가 누구인들 상관도 없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보다 하면서 또 눈을 반짝반짝 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해 다 하셨죠? 이해하신 분? 당연한 얘기를 또 물어봅니까 하는데, 자, 일어나라 청년들이요. 자, 여러분 수고가 너무 많아요. 그냥 얼마나 공부도 만만치 않고 얼마나 일상도 고단하고 또 낮 시간에 모여가지고 쉽지 않아요. 이 말이 뭔지 와닿는 사람, 나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내가 하는 설교, 또 저분 설교하고 계시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처럼 들어보라고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이제 총총하니까 제가 좀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
3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도무지 너희들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니까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또 예배당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으로 막연히 그분을 두고서 그분에게서 오는 내 안에는 없고 그분에게만 있는 그 대단한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구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되면 그 정도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 뒤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방금 지금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충격적인 기분을 당시 사람들도 가졌어요. 이거 너무 듣기 좀 이상하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살을 먹으래? 자기 피를 마시래? 너무 엽기적이지 않은가? 불편해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고 자기 피를 마시라 그랬대. 그 사람 믿는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성찬이라는 걸 떼면서 그 피와 살을 먹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초대교회 시절에 어마어마한 박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와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먹은 사람마다 결국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떡은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지금 이상한 여러분들처럼 이 디베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 수군수군 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면 그럼 내가 다시 올라가면 나를 믿을 것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흥분돼서 온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고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두고서도 그분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표만 크리스찬이라고 붙인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고 연약하고 죄를 반복해서 지었어도 그러나 이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죠. 새 떡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나도 그 떡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먹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영생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가 없느니라. 다 떠납니다.
이 말씀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팬들이 슬금슬금 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12명 제자들만 남습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항상 엉뚱한 말만 하고 실수만 반복하던 이 사람이 중요한 때는 그래도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베드로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중에 이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끝.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왜 생명이 필요할까? 우리 숨 쉬고 있고 밥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생명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사람은 밥으로 또 숨 쉰다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은 오직 의미와 보람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람이라는 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GPA가 낮은 GPA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GPA가 올라갔어요. 그걸 보람이라 합니까? 그거는 자기에 대한 긍지고 수고한 나에 대한 기쁨이지요. 진짜 보람이라는 건 어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될 때에만 보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선물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면서 애를 써서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될 때를 말합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 아니거든요. 돈 주고 사는 것마다 그 값어치만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물은 돈 주는 순간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고로움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일로 그 사람이 또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이 된다면 이상하게 내가 손해본 일인 것 같은데 나에게 더 큰 보람이 돌아와서 내 사는 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는 전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폭삭 속았수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인데, 우리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 살기 위해 살지 않고 죽기 위해 살러 오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기적을 베풀고 아픈 사람 살려주고 하면서 도움을 준 정도가 아니라 본인을 내어주셔서 그분의 낙을 삼고 그분의 보람을 이루셨던 분. 그건데 왜 보여주셨어요? 나를 내어줘서 낙으로 삼던 그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그러한 나를 내어주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가 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펄두 제자교회의 우리 제자라는 것은 그냥 그분에게서 오는 그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을 뭘로 믿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믿고 그런 생명의 떡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구하는 놀라운 삶을 살면서 나를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나를 내어줬는데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손해보면 남을 위해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되어지는 그 낙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말했지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청구하면서 그렇게 제자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무엇이 고파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생애가 주님과 또 내 이웃들을 향하여 나를 내어줄 때 그 일로 낙과 보람이 이루어지는, 참 사람을 이루고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셔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이 나를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적이 이루어졌으나 그 표적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뉘우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치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부수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말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진귀한 것들을 기대하며 막연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뉘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단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생명의 떡 그 자체가 되어 오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겠다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격려가 우리들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는 삶, 남들을 더 낫게 하기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그런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